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뜨거운 눈물로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놉 땅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떨면서 묻는 말이 왜 혼자 다니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왕과 함께 식사할 만큼 높은 지위의 직책을 얻었고 그것은 군대와 관련된 직책이기에 적어도 호위병쯤은 거느리고 다녀야 정상입니다. 군대의 장군이 혼자서 그것도 왕과 아주 가까이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왕과는 멀리 떨어진 이 놉 땅까지 혼자 온 것은 분명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둘러댑니다. 2절에서 자신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서 혼자 다니는 것이고 자신의 부하들도 별도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명령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떨면서 물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기에 도망 중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둘러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급하게 도망 다니는 신세이기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에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떡 5덩이만 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즐겨 먹는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떡 5덩이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떡을 상상할 수가 있지만 아니면 커봐야 이 접시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시루떡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떡이 아니라 기름을 넣고 화덕에 구운 빵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떡은 오래 가지고 다니면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빵은 조금 더 유효기간이 길지요. 화덕에 한 번 구울 때 이 소뚜껑만한 빵을 만듭니다. 그런 소뚜껑만한 빵을 여러 명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 것이 5개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다윗은 지금 혼자인데 많은 양의 빵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식사용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다고 하면서 곧 도착할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빵이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규례에 따라서 성소에 제물로 차려놓는데 새 떡을 차리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일반인인 다윗에게 주겠는데 대신에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여자를 가까이 한 남자는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동침한 지 하루가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며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군인으로서 보통 여행 때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다니는데 지금 특별한 임무 중이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군인들이 거룩하게 전투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전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전에 전투 중에 금식하라고 명령하였을 때도 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빨리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효과는 내었지만 이 여호와의 전쟁,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는 이 거룩함이 생명이었습니다. 보통 때에도 이 여호와의 전쟁처럼 거룩하게 하고 다니고 지금은 더욱 특별한 임무 중이라 더욱 거룩하게 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아히멜렉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떡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진설병인데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떡을 드렸다가 그날 물려낸 것이라는 것은 오래되지 않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만든 날에 올렸다가 그날에 내렸으니 상태가 좋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좋은 떡을 제사장이 주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귀한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베 성소에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을 에돔 사람이라고 부르고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도액은 사울의 용병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장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군 지휘관을 뜻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백성의 계보에는 들지 못합니다. 사울의 신하라고 부르고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사울의 용병임을 알 수가 있는데 지휘관으로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전쟁의 승패를 물어서 답변을 듣고 전투를 준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도액이란 이름도 무언가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무식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오락부락함을 느끼게 하죠. 결국에 사울의 신하인 이 도액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문제 삼아서 무고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한 다윗은 이번에는 무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창이나 칼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데 성소에서는 전쟁을 치를 일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획득한 골리앗의 칼이 전리품으로서 이곳 높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여서 얻은 칼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얻어낸 것이니 다윗이 가져간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거면 딱 좋겠네요 라고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겠네요 라며 칼을 가지고 높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로 음식을 구걸해야 했고, 다행히 제사장의 배려로 거룩한 음식과 훌륭한 무기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러한 다윗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성소에 골리앗의 칼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사로 올려진 떡이 좋은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윗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 곳곳에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씩 준비해 놓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엔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곳에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한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신하들의 반응을 봐서도 이 노래는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으니 다윗이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미친 척 헤헤거리고 벽에다 몸을 기대어 비비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대우받던 다윗이 미쳐서 나라에서 버림받고 아기스 왕에게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당시에 미친 사람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악신이 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잘못 건드렸다간 그 악신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여겨서 죽이지 않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지 않았다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용맹한 다윗, 이스라엘의 왕과 버금가는 사람을 잡았다는 업적을 자랑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바로 알아채고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두렵고 애탔던 다윗의 심정이 시편 56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임기응변의 처사였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단한 선택,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갈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국은 같은 길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간다면 반드시 복된 삶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겪게 되는 고난, 연단,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여 주시며 예비하심으로 채우시고 지혜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은경, 범항균,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들이 힘든 시간과 위험 속에 있습니다. 영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채우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